예수와 하나 되기 143번째.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자유와 풍요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말씀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화가 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부끄럽고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린 양의 속죄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용하고 거슬리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사람들이 구원을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세상 영광을 구한다면 예수님의 구원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기 위해서 살을 찢는 고통을 참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 의도 쌓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를 부수고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안다면 자기 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부를 쌓고 또 지위를 갖고 또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이라도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잘못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내 자식을 훌륭하게 성장시켜서 성공하게 만들고 그 아이가 또한 나를 봉양할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의로운 일을 많이 하면 부모로서는 보람이 있겠죠. 그보다 더 좋은 바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바람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람을 갖다가 무너뜨리셨어요. 그들이 메시아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또 다스리고 아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정말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확산됐고 커졌고 힘을 얻었고 로마 교회가 세상을 한번 지배했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나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내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세상 영광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아이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뿐인데 아니 교회들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 건물을 짓고 선교를 많이 했는데 왜 돌아보고 이렇게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갖다가 살고 있으면서 왜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살까? 그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갖다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을 갖다가 부인했는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의미를 아직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것을 할 수 없음을 또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우리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존귀한 것이 우리에게서 나갈 때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인할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잠잠히 살아갈 때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무엇인가 만들어 놓고 선교를 해서 어떠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뻐한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딱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그래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세상 것을 쫓지 않는다 한 것은 내가 정말 빈털터털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가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에 있을 땐 거지가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것인지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게 욥에 대한 시험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무엇인가 있으니까 저놈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무엇인가 있고 자기 잘난 체하고 즐겁게 사니까 도우면서 봉사하며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거 한번 싹 가져가 보라고. 분명히 저 입에서 저주가 나올 거야. 근데 욥은 지켰어요. 다음에 또 욕하죠. 저 몸을 쳐보라고. 아주 죽을 병이 걸리면 저놈이 저 입에서 저주스러운 말이 할 거야. 욥은 또 그걸 지켰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고통을 모르겠어요. 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왜 고난받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정의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나 그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크심, 그 광대하심, 그리고 놀라운 섭리, 그 지혜 앞에서 자기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먼지와 같은 존재이구나 깨닫자 입이 다물어지고 납작 엎드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을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이루고 그걸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드려도 하나님은 원래 존귀하시고 크시고 변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상상 이상의 그러한 놀라우신 분이에요. 거기에 보탤 것은 아무것도.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 의를 쌓는 것일 뿐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는 굉장히 차라요. 결국에는 내가 만족하기 위한 거예요.
만족하기 위한 것.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걸 자기 만족을 위해서 지셨나요? 아니에요. 자기 만족을 버리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그 영광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자녀됨의 목표예요. 내 의를 정말 버리고 그 사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에 역사하는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잠잠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이 됨을 너희는 알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 중에서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잠잠하고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서 옷 벗겨서 그런 고통을 받으며 죽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참으로 의로운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또한 그런 거예요. 제자됨은 그런 거예요. 내 의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도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참으로 귀하고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만 채워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거 우리가 받아서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하호호 하면서 가신 그 길이 아닌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평강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또 기쁨으로 가셨어요. 왜 그 길을 그렇게 한 것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삶도 그러한 것을 예수님을 본받으며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 평강과 기쁨이 있는지 아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수님에게 주신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역사를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했는데 우리 또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버리고 그 길을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느냐? 죽기까지 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역사는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은 예수님도 가시지 못하셨고 많은 제자들도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 다 갖고 그 증거를 받아 증언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고 또한 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걸 깨닫고 우리도 그 길을 갑시다.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주신 바가 없단 말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하며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또한 복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심이 많사오니 우리의 삶에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